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내 왕시대에 활동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읽은 본문 이사야 7장에서 유다왕 아하스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에 아하스 왕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리는 한 징조를 보여주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오늘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왜 불안해하고 있으며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에 이방나라 아람의 르신 왕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베가 왕 두 사람은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불순한 왕들입니다. 불법으로 왕위에 오른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하여 유다 왕 아하스를 침공하여 위협에 두려워하며 빠뜨린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아하스 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불안함과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침공한 이 두 왕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큰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유다 왕 아하스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기나는 두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셨고 그 백성에게 주신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악한 자들의 연합군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들의 힘이 합해서 연합하여 공격해 올지라도 사랑하는 나의 종 아하스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연합군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금방 없어지고 사라질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 나라를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비유했습니까? 두 나무 토막, 두 나라는 두 나무 토막으로 비유하면서 두 나무 토막은 무엇입니까? 불이 붙고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서서히 꺼져가고 연기가 나며 그들의 마지막은 연기만 요란하게 피우고 힘없이 불이 꺼지듯이 이 두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공격할지라도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고 아하스를 이기지 못함을 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람 왕과 베가 왕의 연합군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5절 9절 말씀에 이방 나라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유다 왕 아하스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셋이 나누어 갖기를 결심했습니다. 유다가 무너지면, 유다가 패망하면 우리 세 나라가 그들을 점령하여 3등분으로 나눠서 다른 왕을 세우고 아하스 왕을 패한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나라가 합해서 연합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세 나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세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왕들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이방 나라 아람의 주요 도시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어떤 도시입니까? 신을 섬기는 이방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아하스 왕이 그 도시에 신전을 세우고 이방 신을 세운 그곳입니다. 그래서 빗대어 다메섹은 머리라고 말씀하며 그 머리는 르신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머리는 악한 아들로 표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쳐부시고 없애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를 쓰러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위협을 받고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아하스 왕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유다 왕 아하스에게 무엇을 간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습니까?
10절 1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징조를 위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는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될 한 징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징조를 구해야 할 아하스 왕이 한 징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 힘센 아수르에게 의지하며 그 왕의 도움을 청했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를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갖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제발 한 번만 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한 징조를 구하라,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몰아세우셨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한 징조를 구하고 있는 이 종 아하스를 살펴주옵소서, 살펴주옵소서. 아하스가 이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다 왕 아하스를 원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은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은 왜 이 징조를, 하나님의 구하라고 하는 이 징조를 왜 거절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유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아하스 왕의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음흉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강한 힘이 있는 아수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신 왕과 베가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한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수르의 힘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속내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징조를 거부한 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왜 거부하느냐? 아주 강한 어조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갖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은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을 사랑하는 극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가 먼저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보여주시겠다, 한 징조를 너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너의 미래를, 너의 앞길을 유다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한 징조를 왜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았고 왜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야 할 왕이었고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 자신은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한 징조를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징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왜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없지만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사랑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우리 성도를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같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우리가 태어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을 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옛사랑교회 온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지만, 어느 누구를 나를 향하여 다가오지 않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옛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유다 백성과 아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아스 왕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계획 속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을 열고 세상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옛사랑교회 온 성도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